지난 2장에서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을 위하여 양식을 열심히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작 2장에서는 여호수아 2장에서는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리고에 살아가던 여인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3장으로 다시금 들어오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바뀝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에서 무사히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이 하나님의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양식도 준비됐고 정탐도 마쳤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준비가 다 마쳐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3장 본문부터 4장 18절까지 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장엄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중에 이제 3장이 그 출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 3장은 여호수아서 전체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 출발이거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지를 기록하는 그 첫 출발점입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드디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그 전에 잠시 머물렀던 시딤이라는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향한 행진이 시작됩니다. 그 거리가 약 12km 정도 됩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걸어가기에 결코 만만치 않은, 그것도 200만이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도 거느리면서 걸어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제법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었기에 그 12km나 되는 그 거리가 그리 멀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치 새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고 아파트를 장만하고 내 집을 장만하고 그리로 이사가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가는 그 걸음이 결코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가슴 뿌듯하고 정말로 발걸음은 가볍고 한껏 들뜬 그런 모습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 그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게 신나게 들떠서 드디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그곳으로 우리가 간다 야호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드디어 처음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시기적으로는 4월과 5월경인데요. 그때는 요단강이 발원하는 저 북쪽 헤르몬산, 헐몬산에서 녹아내린 눈들이 물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15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그때를 이렇게 15절은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앞부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가 4월 5월경이거든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밀과 보리, 우리로 말하는 맥추죠. 밀과 보리의 추수기입니다. 이때는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눈 녹은 물이 또 유입되고, 이때 요단강은 깊이가 거의 3m 60에서 깊은 곳은 4m까지 이른답니다. 원래 강폭은, 요단강은 우리로 말하면 개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개울 정도 폭인데 3, 4m밖에 안 되는 개울인데, 요때는 물이 많이 유입되어서 그 폭이 20m에 달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물살도, 그 당시에는 요 시기는 물살도 엄청나서 도저히 헤엄쳐서도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뭐 저처럼 수영을 잘하면 또 모르겠지만 애지간한 사람들은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말 그대로 한 걸음도 이제 앞으로 갈 수 없는 난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겁니다. 잠시 이전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미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도 다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정탐꾼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한 상태입니다. 용기가 100배, 거칠 것 없이 전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두려울 것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백성들, 가나안의 적군들이 이미 무너진 상태고, 그런 자신감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런 자신감으로는, 그런 자신감만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발견합니다. 망연자실하게 되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여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졌으니까 손쉽게 들어가서 그 여리고를 말 그대로 누워서 떡 먹기로 접수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쯤이야, 요단강 정도야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리라도, 큰 다리라도 곳곳에 만들어 놓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래야 가서 여리고를 점령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옛날 노아 시대처럼 방주라도 이렇게 곳곳에 놓아둬서 건너가서 쉽게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도록, 그도 아니면 그 옛날처럼 밤새 동풍을 보내서, 홍해물을 그렇게 마르게 하셨잖아요. 동풍을 보내서 요단의 물을 다 말려놓으셨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여하튼 하나님이 어쨌든 간에 방법을 만들어 놓았으리라, 요단을 건널 수 있게 준비해 놓았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근데 막상 와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손쉽게 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여리고를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멋진 출발, 부푼 꿈 안고 시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들 출발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 일이 아닌가 보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고 더 쉬운 길을 찾아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암담한 때 가끔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은근히 이렇게 그곳으로 몰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 같은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길을 가니까 난관이 계속 닥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난관이 있을까? 왜 내 결심을 가로막는 것일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던 길인데 막상 이 길은 너무 난관이 많은 겁니다. 과연 이 길이 맞을까? 그런 의심이 들 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이고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는 그 길인데
막혀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춰 섰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3일을 지냈다라고, 3일을 유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3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막다른 길에서 말 그대로 꽉 막힌 그 순간에 3일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답답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만 바라봅니다. 그 옛날 모세처럼 무슨 방법을 만들어내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백성들이 여호수아만 쳐다봐요.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맥없이 3일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먹고 자고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서 3일 동안 끙끙 앓으면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또 할 만한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3일 뒤에 여호수아의 행동을 보니까 그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3일 동안 뭘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뒤에 3일 이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 이 3일 동안 여호수아가 이런 일들을 했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3일 이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 그 3일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금 확인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3일 동안 맥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백성들처럼 망연자실하게 세월을 보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확인했던 겁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 여호수아 자신에게 다시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재확인했을 겁니다. 그 답답한 시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3일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했던 겁니다. 3일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여호수아 모습처럼 나의 열심이든지 나의 야망이든지 혹은 나의 열정이든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3일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의 3일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사람들은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 그 시간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루가 급한데 3일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하지만 그 답답한 시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드디어 그 3일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의 명령이, 여호수아의 지시사항이 관리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어떤 명령인지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드디어 출발이라는 출발 신호가 떨어진 겁니다. 출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까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달됩니다. 첫 번째 지시사항, 이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1절에서도 나왔던 떠나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실 떠난다라는 이 단어는 유목민들이 이렇게 천막을 치고 풀을 이제 짐승들에게 먹게 하고 그 풀을 다 먹고 나면 목초지를 찾아 옮겨야 할 때 텐트를 걷어야 되잖아요. 그 텐트를 걷을 때 이제 쳤던 말뚝을 뽑아내거든요. 이 떠난다라는 단어는 그런 말뚝을 뽑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말뚝을 뽑고, 즉 있던 곳을 다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곳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정리하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이제 출발한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출발할 때 아쉬운 마음이 들 때 있죠. 있던 곳이 살기 좋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으로 가기 아쉬울 때 있습니다. 하지만 있던 곳이 아무리 살기 좋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이 들었던 곳이라 할지라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떠나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뒤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앞만 바라보고 이전까지의 삶의 습관들, 이전까지의 삶의 태도들, 생각들 다 놓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하라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떠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무리 아쉬워도 일어서야 됩니다. 더 이상 미련 두지 말아야 됩니다. 뒤돌아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된 로세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좋아했던, 과거에 차마 끊지 못하고 놓지 못했던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놓으라고 하신다면, 그거 끊으라고 하신다면 놓고 끊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만 해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거 그만 놓아라. 얘야 그거 그만 끊어라.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끊어야 할 것, 놓아야 할 것 말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일 수도 있고, 놓아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무엇인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쉬움에, 미련에, 이런저런 이유로 반드시 끊어야 된다는 건 압니다. 놓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끊지 못하고 놓지 못합니다. 육체의 병도 그렇더라고요. 의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의 몸 참 신비로워서 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쌓인 신호를 보낸답니다. 몸이 우리에게 말한답니다. 너 그렇게 살면 곧 조금 있다가 아프게 될 거야. 너 그러면 조금 있으면 병이 들 거야. 라는 신호를 반드시 한답니다. 몸이 우리 스스로에게 자각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신호를 보내는데, 머리로 보내서 깨닫게 하는데 무시한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바빠서, 피곤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가 결국은 병을 키우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정말 병이 걸린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투석 시작한 지 이제 2달 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어머니가 투석 시작하면서 투석 인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투석을 하는 인구가 250만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당뇨 환자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뇨 환자인데도 당뇨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서너 배가 더 된답니다.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 고혈압 인구는 1000만이 넘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 전에 반드시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달고 짜고 맵게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장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계속 그러다 보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신장도 망가지고요. 만성 신부전증이 걸리게 되고. 문제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투석하는 데 가서 어머니 이제 투석하러 들어보지 4시간 남으니까 이제 가끔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다른 보호자들과 혹은 요양 간호사들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 투석하면서도 더 그렇게 먹는데요. 더 맵고 더 짜고. 왜냐하면 피를 걸러주니까 투석하면 되지 뭐라는 생각으로 더 마음대로 먹는데요. 그러다가 1년, 2년 안에 돌아가신대요. 투석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몸이. 투석 자체로는 병이 안 걸리는데 그거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맵기 짜기 막 마음대로 먹으니까. 희한하게. 그래서 그렇게 죽는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놓아야 할 것들, 끊어야 할 것들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시거든요. 작은 이렇게 질병들 톡톡 던져주시면서 신호를 주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끊어야 돼. 놓아야 돼. 그래야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어 라고. 그거 놓고 끊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복된 것들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는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한 가지 더 여호수아가 또 한 가지를 지시하죠.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지시합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이 앞장설 테니까 너희는 뒤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앞장서마,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결국 요단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는 나만 쳐다보면, 여호와만 쳐다보면 된다는 겁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요단은,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언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 난관을 뚫고 가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지금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문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이것이 우리 평생의 삶의 전제조건, 삶의 원칙이 변하지 않는 대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결국은 실패합니다. 상황을 보고 상황 따라가다 보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창성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어려운 시간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께 우선권 드리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그리고 우리 창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언약궤를 뒤따르는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언약궤와 백성들의 사이가 2000규빗쯤, 그만큼 떨어져 뒤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규빗은 보통 사람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45cm, 팔이 긴 사람들은 50cm쯤 되겠죠. 그쯤입니다. 2000규빗은 약 900m, 길면 1km 정도 거리를 말합니다. 900m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1km면 여기서 서울대 전철역쯤 되려나요? 그만큼 거리를 두고
뒤를 따르라는 겁니다. 물론 그만큼 떨어져야지 그 수많은 백성들이 뒤따라가면서 그 언약궤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의미 때문에도 그만큼 뒤떨어져서 걸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는 저는 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보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생각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언약궤를 앞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 앞세우곤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의욕이 넘쳐도, 아무리 열심히 넘쳐도 결국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2000규빗이나 되는 그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무나 신난 나머지, 이야, 드디어 가는구나, 막 걷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진을 하면서 몸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되는구나.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속으로 결단할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으리라. 어떤 급박한 상황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결단하며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진하라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 여러분 자신의 경험, 판단,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무수히 많은 처음 가는 길들을 걸어갑니다. 저도 지금 3주년 되었지만 담임 목사의 길 처음 걷는 길 아닙니까? 부모 되신 분들도 부모의 길 처음 걷는 길이잖아요. 학생도 처음 걷는 길 있잖아요. 2번 반복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합니다. 저도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 개척하던 시절이라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러고요. 처음 아이 낳았을 때로 돌아가면은 아이를 더 잘 양육할 수 있을 텐데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럴 수 없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처음 가는 길들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때로 걷다 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은 맞는지, 너무 늦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럼 제대로 갈 수 있고 제때 맞춰 갈 수 있습니다. 처음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썩 훌륭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처음 가는 길 불안할 수 있겠지만,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서 낯설 수도 있고 두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만 뒤따라 걸으면 된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후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걷겠노라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않겠노라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명령이 주어집니다. 5절입니다. 마지막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를 성결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준비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부끄러움이 없는 자, 그렇게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걷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걸어야 할지 성결,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함으로 그 길을 걸어야 됨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걸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성결함을 잃지 않겠노라, 세상에 오염된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백성다운 모습을 잃지 않겠노라 라는 결단,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어서 말하죠.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런 일도 하셨구나. 그 기이한 일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진은 평범한 행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진이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의 행진이며,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내가 앞서서 싸우겠다라는 것을 언약궤가 앞섬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걸음은 어떤 난관,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이한 일들을 위한 걸음이란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나안의 이방인들은 상상도 못할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노라는 그런 결단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할 믿음의 걸음들 내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만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쉼 없이, 중단 없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난관 만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 순간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결코 마음 약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다시금 시작하는 2017년의 하반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창립 4년을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주의 몸된 교회 창성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